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한 지 1월 달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믿음으로 일들을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들을 쉽게 풀리지 않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마음들을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통해 그 인생을 주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늘과 같아야 하고 하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믿음 안에서 2024년도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해야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1년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가장 그것들을 많이 좌우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의 형편, 지금 그 사람의 처지가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먹고 사는 형편이 별로 자신이 없으면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설령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계획과 목표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은 처음에는 자기 형편에서 그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게 주신 게 뭐냐면 그 처지 가운데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이끌 만한 리더자들, 왕족들과 귀족들과 또 그 도시를 재건할 토목 기술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사건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떠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세우려는, 믿음을 지킬 만한 성전도 없고요. 다시 한번 도시를 재건할 만한 사람들과 그들을 이끌 만한 리더자들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 자체도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설령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줬던 성전이 무너졌었고 더 나아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리더자들이 없어도 더 나아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의 기반조차도 없어져도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삶을 안위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포로들에게 말을 해요. 자,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죠? 믿음과 그들의 신분조차도 다 무너진 삶의 절망밖에 없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라고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이 망하고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망했다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망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너희의 살 소망이 끊어져도 내가 너희의 지경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너희의 삶을 지켰던 기반들이 다 없어져도 내가 거기서도 너희를 향한 집을 짓게 하고 너희를 먹고 살 텃밭을 만들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만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와 후손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번성하게 하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또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바닥을 쳤어도 더 나아가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 당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함께 하셔요. 내가 사람들의 앞에 망했다고 스스로 고백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원치 않은 질병과 어려움과 약함으로 믿음조차도 무너져 계십니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인생을 열정으로 소망으로 세울 힘조차도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무너지고 절망하고 탄식할지라도 주의 평강이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잠만 자면 꿈을 꾸고 그의 어떤 인생의 가운데 정말로 소망과 어떤 열정들이 열려졌어요. 자기 형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은사들을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가 됐어요. 사랑받는 아들로 떵떵거리던 신분이 이제는 남 밑에서 눈치 보고 매 맞고 조롱받는 신분이에요.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대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젠 더 이상 소망조차도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거꾸러졌어요. 감옥에 빠져나올 기한조차도 없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믿음조차도 연약해지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고 내 스스로가 눈물 지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믿음이 무너지고 네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의 시작이 여러분들 때때로 시작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목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원치 않는 어려운 일로 바닥을 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아직 위로받지 못하죠? 왜 하나님 내 마음이 은혜로 다시 회복되지 못하죠? 그 문제는 기도를 시작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노예로 떠나가 나라가 망한 민족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그들의 언어가 곡조가 있는 언어여서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조롱하냐면 야 노래 한 자리 해봐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그 말들이 싫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했던 찬양들과 그 전까지만 해도 찬양에 사용했던 악기들을요 다 버려버렸어요. 나무에 걸쳐두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찬양으로 점철되었던 삶이 절망으로 또 나아가 탄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에게 멸족을 당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족을 당해요. 제일 먼저 사울 왕을 통해서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그 아말렉 왕이 목배임을 받고 그 나라가 크게 위축을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서 아주 그냥 거진 씨를 말리게 됐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왕족인 아각 사람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요, 민족의 어떤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마침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그 아각 사람 하만이 바벨론에서 제법 고위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마음에 품었던 원망과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못된 법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죠. 근데 황제가요, 그 법을 자기 그냥 대충 읽어보고 통과를 시켜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황제에게 바칠 테니까 이 법을 허락해 달라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해결할 방법과 문제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가운데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마침 그 시대에 여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왕이어도 여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에스더가 여왕이었지만 황제를 만난 지가 수개월이 넘었어요. 총애를 잃어버렸어요. 권력의 어떤 핵심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민족들이 에스더와 함께 기도해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도전의 자리에 나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황제를 만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내가 먼저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에는 여자가 함부로 황제 앞에 가면 그 자리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정말로 이 기도하고 나갈 테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말미암아 아각 사람 하만이 있었던 모든 못된 계략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탄압했던 모든 못된 사람의 세력들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로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일들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위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4년도에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로잡혀간 그곳에 그 마음과 그 사로잡히게 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로잡게 한 그것들을 평안함으로 선포하는데, 평안함으로 선포할 때 너희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흠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이 갇히게 한 것이 원망의 통로고 절망의 통로고 어떤 고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로잡게 한 메인 것, 감옥에 더 나아가 자신들 때린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 사도 바울과 그 신라의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해방되는 능력은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획했던 것들이 길이 막혔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자꾸만 인생의 계획에 회방이 찾아옵니까? 그것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절망의 거리, 질병의 거리,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하는 못된 사람의 입술까지 똑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먼저 평안케 하고, 그것들이 평안케 되면 그것들이 사로잡는 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평안케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평안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024년도 믿음의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조금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평안을 강구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 평안을 강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어서 바로 13절에 14절에 뭐라고 이어서 설명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도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는 신령이 되어지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사주를 봐요. 그리고 점집을 가서 점사를 들어요. 올해 제가 어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삼재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넘어가려면 부적 써야 된다고 그래요. 올해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가겠습니까? 올해 우리 자식 좋은 직장 가겠습니까? 올해 제가 원하던 일들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래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점사예요. 그런데요, 그것들 가만히 보세요. 그것들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회성인 거예요? 일회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무당이 주는 거예요? 무당이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요,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혼과 그 삶이 그 귀신에게 종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게 해요. 축복의 주인이 내가 된다고, 내가 되게 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이 영적인 안목을 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자기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이 떠나버리니까 그 욕심을 구하고 자기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물어봐요. 누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전쟁에 참패하고 자신의 영혼조차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선언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원치 않는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넘겨주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점치는 어떤 귀신들과 이상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허탄한 것들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해요. 다윗은 그것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디게 광야에서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윗이 집중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이었어요. 이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척박한 곳에 숨어 지내게 하며 쫓겨나가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인생 가운데 어긋난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어야 하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끄심을 발견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인생은요, 무언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무언가가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질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모세가 구한 게 뭔지 아세요? 불과 구름 기둥 요구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를 구했냐? 딱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평하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실망해서 야, 나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어. 그러니 내가 아주 쓸만한 천군 보내줄게, 아주 용맹한 천사 보내줄게. 그들과 같이 가. 나는 같이 가면 승질 와가지고 너희들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으니까 그냥 걔네들하고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지라도 모세가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걸고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내 생명책 그러면 내 이름 빼주세요. 하나님 같이 가주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셨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샘물을, 하늘에서 눈과 같이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임했어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약속을 받았어도요 원치 않는 어려움과 내 마음이 연약해진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길이 광야길 같고 가시밭길 같고 내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2024년도를 계획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준비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치 않는 일들과 어려운 질병과 내 마음이 낙심되게 하는
답답한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믿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2024년도를 능력으로 위로로 평안으로 미래와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25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